기억하신 바 되었은즉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기 3년 전쯤 되는 BC 591년경, 그러니까 이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하는데 한 3년 전쯤,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같이 읽은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에레미야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상들을 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듣지 않았을 때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역사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몇 명의 왕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다 하나님 경고들을 잘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했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여기 마지막 시드기야 왕 처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쫓아가고 그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면은 오늘날도 똑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닫습니다. 아무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길을 그려서, 지도를 그려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길로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해줘라. 지도를 그려서 쳐들어오는 길을 그려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볼까요? 칼이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칼이, 그 말은 이제 바벨론의 칼이 그 말입니다. 바벨론이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라. 그리고 그 길 중에 이제 이리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금년 1월이죠.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갔었습니다. 요르단 아마 우리 최병호 집사님 기억하시는 그 암만에 갔었죠. 요르단에서도 암만, 그 암만성을 우리가 들러봤죠. 거기가 암몬 족속의 땅이고요. 바로 여기 나오는 암몬 족속에 이르는 라빠에 이르는 길 하는 게 바로 그 길, 우리가 1월 달에 가서 친히 돌아봤던 그 길을 얘기하는 거. 길 쭉 밑으로 보였죠. 와서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다봤던 그 길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했었고요. 바벨론을 배반한 나라가 유다,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배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암몬, 그리고 두로, 이렇게 세 나라가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괘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성을 함락시켜야 되겠다고 호시탐탐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전쟁의 계획을.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먼저 멸망시킬까? 이런 계획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암몬을 먼저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암몬 성이 들어올 때, 바벨론 쪽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가 더 가깝고 예루살렘은 조금 더 멀고, 또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 가운데 있는 섬이니까 배를 타고 공격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거긴 제쳐놓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군대가 내려오다가 먼저 가까운 성 먼저 함락시키고 이렇게 보통 작전을 세울 가능성이 많아서, 에스겔 선지가 우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도요, 왜 우리가 망하면 먼저 암몬이 망하지 우리가 망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암몬 망한 다음에 준비해도 된다, 저 말이 사실이면 이제 거짓 선자는 자꾸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거스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들이 암몬 쪽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올 거라는 그 길을 그려서 보여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이고요. 결국 바벨론은 암몬 쪽보다 먼저 유다를 공격을 해서 유다 쪽으로 내려와서 성문을 향해서 공성퇴를 설치하고, 공성퇴 그 성문 부수는 뾰족한 철구된 거,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나오는 그겁니다. 와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고, 성이 높으니까 무슨 뭐 미사일 이런 공격이 안 되니까 그 당시는 겨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겨 올라가려면 위에서 뭐 뜨거운 물 붓든지 뭐 이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흙으로 이쪽에 성을 쌓는가 오랫동안 와가지고 공격 지점 하나를 갖다가, 그러면 바로 다리를 놓고 바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게 쌓고 있으니, 성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새카맣게 군사들이 모여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불안해 죽을 지경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을 지금은 안전하지만 얼마 있으면 토성이 쌓아지고 성문을 부수려고 그저 쿵쿵 쇠 공성퇴를 해가지고 들이받고, 그런 가운데 성 안에 갇혀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양식은 떨어져 가고, 여러분이 전쟁이 참 처참한 거고요. 난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초죽음 상태로 그들이 계속 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일들을 이미 예루살렘이 세 번째 공격에 무너지니까요, 벌써 두 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유다 백성입니다. 그래도 이들이 듣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아는 대로 양식 떨어지고 밤에 몰래 도망가다가 시드기야 왕이 붙들려 와서 두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24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이렇게 설명해 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설명해 줘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러므로 24절 시작.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영혼이 일어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나보다 너희가 기억하라. 네. 그러므로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는지, 그런 상황이 되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 죄가 기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스스로 나겠죠. 어려운 일 생기면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생의 죄가 아니라 지금 죄가 문제인 거예요. 전생은 무슨 전생. 그런데 지금 죄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이 고생을 당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지 자기의 죄가 자기 악이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허물이 드러나고 이런 게 된다는 거지요. 너희의 기억한 바든지 그 손에 잡히리라 해서 결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죄악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때 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무슨 죄악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미 에레미야 때도 14장 10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발을 멈추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물음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반면에 하나님은 회개한 죄악은 절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고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입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기 우리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속죄받은 자들이고, 저들은 아직까지 그 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좋은 줄 알고 살지만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패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이 형통한 것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와서 아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믿어도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이 수준은 넘어서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아서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믿어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고, 이 수준 넘어서지 못한 거 믿는 자 아닙니다. 믿는 자 아니에요. 와서 어떤 형편 환경이든지 하나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돼도 하나님 저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렇게 잘 돼도 저 값을 치러야 될 텐데 그들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요. 믿어도 안 믿는 게 잘 돼서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못 쫓아가서 하는 이 수준 되면 그 진정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한 것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불의와 죄악이든지 주님 앞에 내놓고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나 곧, 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범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아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도말하는 자다. 내 죄를 그래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면 하나님 뭘 기억하시느냐?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 기억하셨다고요?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기억하세요.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와서.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와서.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2년쯤 돼가지고 그 신혼 아침도시 아파트 여기 푸르지오 짓는 것처럼 12년 전에 아침도시 아파트를 한창 짓는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혼 아침도시가 그 신혼그룹 최성철 회장님 그룹에서 진 거고, 제가 최 회장님을 국가조창기도회에서 같이 만나서 가끔 차도 마시고 해서 그분이 져서 더 이제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지니까 뭐 그래서 이제 짓고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가 뭐 아파트 살 생각도 없고 그런 거 없었지만 모델하우스를 바로 여기 로타리에 모델하우스가 있었거든요. 와서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그때 가서 보고서 차성철 회장님이 지는 아파트가 어떤 건가 이러고 이제 돌아본 기억이 12년 전에 있었어요.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잘 해놨잖아요. 보면은 다 좋고 그래서 야, 하나님 이런 집에서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집에서 한번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라면을 거기서 5개 들은 걸 하나 또 가면 주니까 라면을 얻어갖고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던 그 기억, 그때 하고 잊어버렸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고 있다가 김현옥 장로님이 이제 제대하시고 아파트를 사시는데 잘 모르시니까 나더러 알아봐 달라고 그때 저기 또 증평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아보다가 이제 그때는 입주하고 한 6, 7년 됐네. 거의 새 아파트죠, 그래도. 그래서 와가지고 신혼 아침도시를 가서 그때 내가 그 아파트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 여기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마침 줘서 그 아파트를 소개를 해서 장로님이 거기 이사를 들어오고 이사 예배를 드리면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이 좋은 아파트 우리 장로님 들어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해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몇 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살고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이제 끝나고 걸어오면서 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나는 게 문제. 늘 기억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좋아가지고 얘기했던 것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 결국 이루시네요. 거기 들어가겠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사하면서 급하게 어디를 얻으려고 하다가 주어진 거긴 하지만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고 잊어버리니까 응답을 줘도 그게 응답인지 모르는 게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하는 걸 저는 잊지 않고 늘 품고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많이 했고 그걸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 이제 저금통, 사랑 나눔 저금통을 우리가 올려서 이걸 구제, 우리 또 헌금으로 우리가 잘 쓰여지게 될 겁니다. 동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우리가 비록 작은 거지만 이제 이 사랑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저금통에 하나하나 넣는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뭐 담을 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구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신다고 생각하면 감격이 있어요. 뭐 기쁨 정도가 아니고요.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제를 기억하신다.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회개하고 십자가 은혜로 도말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구제는 기억하신 바가 되는 삶, 이게 축복의 삶이고요. 우리 모두 이 삶 속에 새로운 회개년들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